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었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뭐예요?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그냥 암송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내 마음에 참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 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계획을 세우나 그것이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도 안 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을 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 일생 모든 생활 속에 그는 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밥 먹는 순간도 잠을 자는 순간도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내가 자기 전에 예를 들어 누워서 그냥 착 눕자마자 그냥 쿨쿨 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합니까? 그 생각할 때 뭐예요? 하루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이것 생각하는 것보다 특별히 그 하루가 참 피곤했으면 힘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야. 지난 주일에 그냥 태풍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죠. 그 산파울에 이 고목나무들 많잖아요. 그 나무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것 때문에 이 전기가 나가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다음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 색깔이 어땠어요? 새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파란 하늘이 한 3, 4일 지나니까 제가 사는 동네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산포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밑에가 보이거든요. 벌써 그냥 딱 그 연기가 나서 그 회색이랄까 밤색이랄까 건물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죄가 덮인 세상이라고 보면 딱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풍으로 이 모든 죄를 없애시니까 어때요? 푸른 하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루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또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누워서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 켜놓고 성경책을 보면 잠이 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누워서 그것도 옆에서 방해되잖아. 속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찬송을 하면 그 찬송하는 동안 찬송하다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이런 좋은 것을 습관화시키면 그것이 하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길 원해. 근데 내가 뭘 하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문 고리가 밖에 있지 않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열쇠가 있어.
그걸 탁 열으셔야 돼요. 그 내가 찬송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마음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는 오셔서 내가 밤에 잘 자게 하시고, 예? 그 다음날 또 우리가 뭐예요? 새 힘을 얻어서 하루가 시작되고, 이런 날날이, 이런 하루하루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누가 항상 계신 것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게 하나님의. 그래서 내 얼굴 색깔이 변해. 그 주변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비춰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은 뭐예요? 구하라. 그것도 구해야 되겠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일상생활에 호흡하듯이 하나님 지금도 나와 같이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 어디 가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그 위에 말씀과 뒤에 것을 연결하면은 내 말에 거할 때 너희들이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는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얹잖아. 그래서 무슨 질문합니까? 그 다음에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할 때 여기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애굽 나라에 가서 이 애굽의 그 이민 조상 야곱이 갔잖아요. 가서 몇 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한 100년 동안. 한 100년 지난 다음에 300년 이상을 뭐예요? 애굽의 나라의 속국보다는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300년 이상을 그들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라는 거 자유가 없다는 데서 그냥 그것이 막 그냥 머리에 뇌 입력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벌써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자유를 얻게 하니까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되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남의 나라에 노예로 많이 산 민족도 아마 드물 겁니다. 이 세상에.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나라에 36년 갖고서 일을 지금까지 거품을 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300년 이상을.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진리, 이 자유는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잘 들으세요. 죄를 범한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한다 할 때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러면 죄의 종이 무엇이며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 특별히 기독교회는, 자, 우리 기독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우리 조상들 그때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합니까? 어떤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
누굴 죽였다. 뭐 나라의 법을 뭐 임금한테 뭐 욕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죄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에 그 10가지 계명을 보면은 사실 5제부터 10제까지 그 계명, 모세를 통해서 받은 계명은 그냥 모세를 통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나라가 뭐예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 인정, 하나님을 모르던 그 나라들에서 이방신의 선교는 무당으로 꽉 차있던 대한민국에서도 뭐예요? 조선 땅 그 옛날에도 다 뭐예요? 그런 것은 죄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의 율법에 대한 이 인식을 우리가 좀 잘해야 돼. 이 정말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인가? 또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하고는 지금도 교회에서 도덕적인 죄를 갖고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설교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 그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일까? 자, 우리 여기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려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그걸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좀 깊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여기 간단하면서도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예?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의 사건입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뭐예요? 이 떡은 누구다?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나의 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자 보세요 성경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그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이 말씀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 얘기는 누구만은 알고 있습니까? 본인만 아는 얘기야.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상상 외의 얘기라 놀라서 그냥 눈알들이 뒹굴어졌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그 옆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좀 기대고 앉아 있었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막내였어요. 나이가 가장 어린, 글쎄,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글쎄 20대? 예수님이 그때 30대였으니까 20대 청년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개를 좀 물어봐.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이런 대화가 있잖아요. 그 대화 끝에 여기 뭐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가룟 유다가 그 제자로서 가장 참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일을 했죠? 예수를 파는 일을 했어.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었어. 자기의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제일 못된 놈으로 기독교에서 불리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뭡니까? 지금도 여기 어느 때죠? 그 라바베스라는 그 까무시에 가면 그 길이 있잖아요. 그 라바베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얘기입니다. 라바베스 발을 씻었다 그 길이에요. 그것을 갖다 따서 이름을 붙였어. 거기 가면은 그 언제가 그 천주교에서 그 지키는 그 축제 날이 있는데 제가 그 기억을 못하네. 거기 가면은 뭐예요? 유다는 인형으로 유다를 만들어놔. 그 다음에 거기다 가룟 유다라고 써놓고 말이죠. 그걸 짓밟고 침을 뱉고 막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 가론제도 너 나쁜 너 말이야 너는 막 이런 표현을 지금까지 이 상파로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보니까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 마귀가 집어넣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이해가 좀 되세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야. 그건 누구의 생각이었다? 마귀의 생각이었어. 근데 행동은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어.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없이 말씀 없이도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 순간순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좋다 하면은 내가 뭐예요? 그 분위기 속에 내가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거부하게 또 누가 활동하는가? 마귀가 또 활동합니다. 참 감화를 받는 순간 전화가 따르면 올 수가 있어.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회가 있어요. 예배, 거기 가면, 근데 그것을 뭐예요?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만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참말로 그 순간, 그날이야말로 그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조정되어 있는데, 나 자신도 몰라요. 누구만이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셔. 그래서 모든 분위기를 다 조정해 놓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런 말씀에 준비하고 딱 해놨는데 그거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까? 누구도 대각 짐작해. 마귀도 대각 짐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엉뚱한 사건을 만들어놔서 그 자리에 참석시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은 내가 율법을 어겼다 이런 그 차원 그런 좀 뭐랄까 차원을 낮다고 할까요? 거기를 벗어나서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거기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유다 예수님 팔았잖아요. 근데 유다 생각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형까지 가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능력이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묶였다가도 어떻게 하면 풀려져 그게? 그냥 기침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풀려지는 능력을 가진 것을 유다는 압니다. 왜? 예수님은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돈 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군대 가서 잡아도 예수님이 헛기침할 것도 없어. 묶였다고도 그냥 이렇게 하면 풀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더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런 망각 속에 유다가 빠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하게 묶여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때 유다가 아차! 그리고 성경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다가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 가요?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는 죄가 없습니다. 막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을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예수님 풀어달라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아.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끔찍했어. 그때 마귀는 또 어떻게 할까요? 가룟 유다한테 야, 너 무슨 낯짝으로 또 살아갈래? 네? 너 예수 팔아먹고 너희 주변 제자들이 다 아는데 너 그동안 한참 제일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내가 떠들고 다녔는데 너 지금 이후로 무슨 낯짝으로 내가 살아갈래? 그래서 무슨 얘기 할까요? 야, 죽어버려. 그게 남자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까지 베드로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은 죄나 가룟 유다가 지은 죄나 큰 차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서 자살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생각하고 말이에요. 깊은 통곡하면서 예수님, 내가 왜 가슴을 치면서 그런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그들은 희미하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정말 희미하게 했어.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 용납을 안 했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잖아요.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한테 뛰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막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그것이야. 그는 뭐예요? 비록 그가 자기의 스승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몰랐다고 했지만 그것을 뭐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어? 하고 성령의 음성을 그는 받아들이고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계속 마귀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에요? 자,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누구를 따랐는가? 이것이야. 여러분,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요한복음 1장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 사람들이 말이죠. 자, 사람들이 죄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사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이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무엇이 기준으로 합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 그런데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17절 들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모세를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다. 차이가 있어요? 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누굴 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하고는요 파가 틀려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그 파,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두개의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민중이랄까 그쪽 그 민중 속에도 엘리트들 그 클래스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두 무리 다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공책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뭐 잘못하면 꼬댕이만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아, 중풍병자를 낙태한 것도 그날은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안식일날 쉬고 예배 드리는 날에 이런 일을 하다니, 여느 날 하면 안 돼? 말이 데려가겠죠? 그 다음에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땅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하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안식일이 있었어요? 없었어. 오히려 그에게 안식일은 가장 피곤한 날이었어. 왜? 주중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라도 좀 갖다 줬어.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집을 들고 가면 안 되잖아. 그냥 안식일 날은 굶는 날이야.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그냥 그날 저녁 모욕하고 단장하고 어디만 가야 돼? 예배만 드리러 가야 돼. 이것이 그들의 개념 속의 안식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뭐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자 고쳐주고, 병자 고친 다음에 뭐 그 자리에 들고 가니까, 야, 너 안식인데 왜 짐을 지고 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당신 연인날 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해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이들이 또 꼬다리를 잡았어. 왜? 야, 네가 보통 사람으로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불러? 이 모독죄를 지은 놈 하고 너는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두 건에 걸려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것입니다. 자, 여기 율법은 누가 준 것이에요? 모세가 준 것이야. 자, 10계명 다 아시잖아요. 첫 번부터 세 번은 뭐예요?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들을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지금 이 계명 속에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는가?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본래 태어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그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가 가서 서울법대 가서 졸업하고 그 학교 가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나는 재판관이야 이게 내가 입으로 떠든다고 돼요? 누가 임명해줘야 돼? 특별히 대법원장이 되려면 누가 임명해줘야 돼? 나라가 인정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말씀을 누구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신 것은 누가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명해준 임명장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돼. 와,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나의 머리를, 나의 몸을 완전히 장악할 때 우리는 정말로 뭐예요? 참 기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 안에 있는 것과 죄가 안에 밖에, 그래서 죄, 그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자들과 사단이 얘기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자들과. 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내가 선택 거부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할지 몰라. 그렇죠? 근데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했어. 그럼 내 속으로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이 뭡니까? 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뭐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죠. 이 먼지 같은 땅바닥에 있던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산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3장 보고서 이 말씀 계속 이어갑시다. 창세기 3장 4절 6절. 자, 창세기 3장 4절 6절. 여기 보면은 이 뭡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참, 이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자, 우리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어디 나타났어요? 동산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하와가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 뭡니까? 에덴 동산 그 가운데 동산에 아마 처음으로 그것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봐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뱀과 즉 사단과 하와가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 하와가 조금 더 생각이 깊었으면, 와, 짐승은 말을 못하는데 이것만 생각했어도 아담 남편한테 달려가서 범죄를 안 했을 텐데, 자기 자신이 볼 때 자기는 꽤 똑똑해. 그래서 자신이 있어.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 어떻게 해도 죽지 않는다? 이 과일 먹어도 넌 죽지 않아. 이 과일. 근데 그러면서 이 뱀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 과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뱀을 하와가 딱 보니까 죽고 있어요. 되게 맛있게 먹고 있거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야, 너희들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될까봐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성경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지금,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들어가려고 죄를 집어넣으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그 하나님께서 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을 것이야. 이랬잖아요. 근데 야, 넌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뱀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아니, 그러겠죠. 내가 본래 말을 못했거든?
이런 얘기 하실까요? 저는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본래 말을 못했거든? 근데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말을 시작해. 그러고 보니까 뱀이 본래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뱀이 못하고 있어.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증거물이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너무나 쉽게 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뱀을, 사실 뱀이 말한 것은 아니에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마술사들 보고 있잖아요. 마술사들 보면은 정말로 붕붕 뜨는 사람들이죠. 그거 자기 힘으로 뜹니까? 아니에요. 작두대에 올라가서 난장봐서 하는 거 그거 자기 힘이에요? 악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령이 작두대에 올라간 사람 발 딱 잡아주고 그러면 올라가도 괜찮아. 인도에 가면 사람이 붕붕 떠. 인도가 아니라 한국에도 산 속에서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뜨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빠져. 자, 여기에 그러니까 뱀이, 야, 나 본래 말을 못했거든? 내게 이 손아까 보고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해. 저는 분명히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와. 그리고, 자, 그 다음 성경책 보세요. 6절에, 참, 뭐 재미있다고 하면 저럴까. 여기에, 어떻게 하와의 마음이 변했는지, 거기, 죄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자, 3장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자, 잘 같이 봐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그 전까지 선악과를 보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하와가 선악과 처음 딱 봤을 때 섬뜩했지 않았을까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근데 이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하와의 마음이 누구의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이미. 자, 여기 봐주세요. 누구의 생각이 들어갔어?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갔어. 여러분, 그 순간 이미 하와는 뭐예요? 죄를 지은 순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건 앞에나 결과야. 아시겠어요? 그 보니까 처음에는 섬뜩했던 그 과일이 그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침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따먹는 것이야. 그래서 죄라는 것은 누가 침입한 것이에요? 마귀가 나의 마음을 침입하는 이것이 죄야. 선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뭐예요? 유감스럽게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누가 악령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게 악령과 성령 하나님의 전쟁터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백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본 말씀, 네가 죄에 순종하면 너는 사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뭡니까? 율법을 갖다 놓고 요걸 어기니까 너는 죄를 졌고 안 졌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는 좀 업그레이드 됩시다. 아시겠어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벌써 우리들의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보면은 우리의 삶이 틀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시험에 걸렸구나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처음 설교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것도 뭐예요? 악에서 건져달라고. 이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나쁜 것에 빠진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기 악하고 뭐예요? 사단에게서 나오기를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악령에게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잘못된 선택,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귀를 선택하는 것이 죄고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거기서 확실히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네, 16절. 로마서 6장 16절. 247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지금 제가 이때까지 한 말씀이 여기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누구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생명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합니까? 네. 야,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설교 로마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아주 그냥 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상황에서는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아멘이? 아멘. 네.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참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디서 오는가?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다. 아멘. 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얼굴이 기뻐져요? 아멘. 마음에 좀 기뻐집니까? 네.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좀 싱글벙글하면서 요새 뭡니까? 유튜브에 가면 제가 두 주일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양자역학이라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그 지금 온 세계 지식인들, 저 과학자들, 그 사람들에는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올인돼 있어. 왜? 그것을 장악하는 나라가, 그것을 장악하는 회사는 왜? 그냥 뭐 돈방석, 금방석 그 정도가 아니야. 세상을 장악하는 파워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요새 전쟁은 옛날처럼 뭐예요? 아직까지 뭐 하마스의 지금 전쟁에 뭐 어떻게 합니까? 탱크를 가고 어쩌고 하지만 진짜 세계 전쟁은 뭐예요? 이 과학의 전쟁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요새 뭡니까? 이 드론이 뜨잖아요. 막 그냥 전쟁하는데 어디서 뜨는지 몰라. 또 중국에서 드론을 싸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라들이 이 하마스 그 사람들이 그 드론을 많이 사갖고 말이죠. 그걸로 폭격하고 우크라이나도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드론이 한 3,000개가 이북에서 보내서 서울로 뜨고 오고 있다고 합시다. 3,000개는 어쩌면 또 해결할지 몰라. 근데 3만 개가 같이 한꺼번에 온다 합시다. 그거 와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존재합니다. 이 무기가 레이저. 예? 레이저 뭡니까? 그러고 보면 레이저를 탁 하면 그냥 레이저는 빛의 속도니까 그냥 막 휘두르게 막 그냥 한꺼번에 몇천 개 막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가 들어온 같은 거 작은 거는 막는데 로켓 같은 거 큰 것이 그냥 몇천 마려면 지금 있는 레이저 갖고도 안 돼. 그래서 그 레이저 볼트스를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높인 것을 지금 미국 국무성에서 주문했더라고. 네? 로켓 마켓 거기서 만든다고 그래.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드론 3,000만 개 그 정도가 아니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파워는 어디 누구의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때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내가 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 그냥 평안한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들어가야만이 너는 뭐 있어요? 그 마이가 쏘는 드론에서 너를 막을 수가 있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를 방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 이게 제가 이걸 듣고서 지금 이 과학이 이 과학은 아인슈타인이 지금 거의 100년 전이죠. 그때 그가 하던 얘기를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비슷하게 생각은 했지만 거부해서 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빛의 속도는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양자 얽힘 요번에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한 시간에 한쪽이 움직이면은 이쪽 것이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이 됐어. 거리적으로 상관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기억나세요? 이 말씀?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같은 입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같은 사이클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일 때 그것이 달나라에 있고 여기 있고 하늘나라에 있어도 이것이 같은 입자가 딱 형성이 되면 여기서 움직일 때 여기도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입자가 하나님의 입자가 이게 딱 연결이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어디서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빛의 속도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거부했어. 근데 가설로 이것을 생각하고 추측하면서
100년 동안 이 물리학이 발전되면서 작년에 비로소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디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내 안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뭐예요? 너 다칠 수가 없어. 왜?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누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과 동시에 내가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 성경 말씀 하나 보고서 끝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예? 같은 비슷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여러분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공간에 이게 없어. 시간에 그것이 없어. 과거자, 현재자, 미래자 이것이 같은 타임입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멘. 아마 언젠가는 아마 물리학,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흥미로운 지금 그 과학입니다. 그 들어가면 이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공간, 이게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가는 속도가 뭐예요? 빛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라. 하나님이 있는 곳과 나의 있는 곳을 거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따지면 빛의 속도는 몇 년 갈지 몰라요. 수십 년, 수백 년 갈지도 몰라요.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직접 순간 응답해 주셨어. 아멘. 그래서 나한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왜?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지금 쌍팔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는 나를 봐야 돼? 아버지 나라에 가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서 또 뭐라고 기록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는. 영생 얻은 사람이 무슨 심판이 있어?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이 양자 얽힘에 대해서 뭡니까? 입자가 하나님과 나와 이게 딱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구하는 그 순간 뭐예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말이죠. 들어갈 때 도쿠멘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도쿠멘트는 종이로 되어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는 도쿠멘트? 뭘로 되어 있을까? 아마 눈? 네? 우리 요새는 뭡니까? 이 콘도미니엄 우리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얼굴이 딱 그 사진에 비치면 문이 창 열려. 하늘은 그보다 더 같이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뭐예요? 이름을 보려면은 도쿠멘트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름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그걸 그렇게 쓰지 않고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렸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거기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눈동자, 나의 요것이 딱 기록되어 있어. 그냥 하늘 착 들어가면 뭐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톨레트 큰 하회에 들어가면 돈을 내잖아요. 지금도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요새? 그냥 색바라 조그만 요거 칩 하나 집어넣으면 뭐예요? 그냥 통과하잖아요. 다 벌써 봤어. 그거 이상으로 내가 하늘에 갈 때 뭐예요? 나의 여기 칩이 딱 입자가 연결되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찬란한 이 영광의 아침에 우리 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말이죠. 아멘. 찬송하는 자, 그 기쁜 날 우리 다 같이 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일찍이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허용하신 그 영광의 아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몸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묶여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 아버지를 선택한 백성에게는 아버지께서 참 보호의 우산을 씌워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된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을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이 찬송하며 입술이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새로 창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